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교회의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감기를 얼마나 잘 걸리는지 몰라요. 원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전파력이 빨라요.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전파하고 성령의 그 은혜를 전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악은 정말 스프레드가 빨리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그런 믿음은 내가 지켜야만 돼요.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통하여서 오늘 교회 기도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표현할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기를 원하세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 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보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은혜가 있는 사람, 저분은 정말 보기만 해도 감사한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겸손한 사람, 사랑이 묻어나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사람, 그렇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내가 이렇게 불러주세요 라고 해서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동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착하고,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다 착한 자들이 돼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이 선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그 말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다. 모든 일을 행할 때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모든 일을 생각할 때 먼저 우리 육신의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할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해야 돼요. 이 문제를 볼 때 내 눈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같이 산에 올라가도, 같이 가나안 땅에 올라갔어도 정탐할 때 어떻게 해요? 10명은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은 거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 안에서 보니까 저들은 우리의 한 끼 밥거리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우리에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불려지도록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11장 26절에 안디옥 이방 땅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것, 그 말이죠.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것,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나의 이름은 그리스도인, 우리는 새 이름을 가졌어요. 여러분의 이름 부모님이 준 것도 있고 여러분 개명한 것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주님께 속한 사람.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땅에서 부흥이 일어난 동안에 또 핍박이 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자, 이 헤롯 왕, 성경에는 헤롯 왕이 다른 헤롯 왕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전부가 그냥 헤롯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실 때 헤롯 대제죠. 첫 번째 헤롯 대제입니다. 그리고 그 헤롯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한 1, 2년 있다가 죽게 돼요. 그리고 그의 아들 헤롯 안디바스가 갈릴리 거기를 분봉왕으로 다스려요. 그리고 또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대왕의 손자가 바로 여기 나오는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를 칼로 죽였다, 야고보를 죽였다. 요한,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칼로 죽였다. 첫 번째 사도 중에서 순교자가 나왔고 첫 번째 교회의 순교자는 스데반이었죠. 스데반이 죽고 그리고 이제 또 야고보가 죽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전에는 이 베드로가 잡힐 때 이미 2번을 잡혔었어요. 그래서 4장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잡았고 5장에서도 그렇게 잡혀갔고, 그런데 오늘 12장에서는 이제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유대의 정치 지도자 헤롯 왕이 그를 잡아서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도들을 미워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악을 행한 왕 그리고 백성들, 그들은 지금 죄로 하나가 되어서 야고보가 죽으니까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를 통하여서 죽으니까 이제 베드로를 잡으려고 해요. 4절에 보니까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낸다, 그 말은 백성들 앞에서 죽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6월절 기간에 돌아가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그렇게 죽이려고 지금 하는 것이고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세 번째 감옥에 지금 붙잡혀 간 것이에요. 6월절을 지키는데, 6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죠?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 종되었을 때 그들을 구해냈잖아요. 패스오버, 죽음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종교적인, 그들이 지키는 그런 종교적인 절기인데 그것을 지키면서 누구를 죽여요? 사도를 죽이고 있다,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도 얼마나 사단의 역사들이 많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누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본다면 전통이나 예배 그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와 전통이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람들의 예배와 전통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임이 사람들의 모임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주님이 주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문학교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부요한 자니라. 사실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유대인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그렇게 택하였던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자녀, 그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되었던 자들인데, 유대인, 부르기는 유대인이라 부르지만은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것들을 혈육을 통하여서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것, 또 종교적인 것, 모든 것 뒤에 영적인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 나가야 돼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올바로 세워진 교회에서 잘 주님을 섬겨야 될 필요가 있고, 14절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에서 이야기해요. 버가모가 있는 그 교회에 사단의 권자가 있다, 사단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도 보좌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며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단의 보좌가 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버가모 교회에 있어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잡다한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 우리는 지금 봐야 되고, 7개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에 해당되는 교회에서 2개 교회만 칭찬을 받고 있는 것들을 보았을 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늘 정말 주님을 머리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만 교회라고 일컬음받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쓰임받지 못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들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건들을 보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잘못 알게 되면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광신이 되게 되고, 잘못되면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그래서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고, 왜 그래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1년 10년 지나가면서 점점 토착화가 되고 점점 우리에게 그것이 형식적이 되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영으로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예배 하나, 찬송가 한 구절, 그 하나하나가 매번마다 하나님, 내가 이 예배에 목숨을 걸 정도로, 내가 이 말씀을 듣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자꾸 우리 안에 예배 그 안에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그렇게 내 자신을 예배를 준비하지 않으면 주일날 와서 그냥 정신없이 와가지고 예배의 준비가 전혀 없이 프로그램에 따라 순서에 따라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 시간은 최고의 귀한 것이에요. 세상의 첫날과도 바꾸지 못할 하나님의 집에서의 예배인데, 그 예배를 위해서 나는 얼마나 준비를 하고 그 주님 앞에 나는 어떻게 설 것인가. 그 예배는 영적인 정말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이처럼 사단이 여러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교회를 핍박할 수 있고, 베드로는 잡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지금 4명씩 사교대로 지키고 있다. 중죄인일 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양쪽에 쇠사슬로 묶어서 그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밖에도 또 그 밖에도 안쪽 문과 밖의 문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그를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6월절을 지나면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어려움이 당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5절에 보니까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렇죠? 잡았으니까 잡혀갔어요. 잡혀갔고,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늘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은 진리 터 위에 세워져 있고 진리의 기둥으로 받쳐지는 교회이고, 또 그것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교회에서 이제 함께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다. 이 간절히 기도하다는 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 베드로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머전시에 가고 또 그곳에서 위기가 닥치고 생명이 위독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릴레이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렇겠잖아요.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잡혀간 이유는 그냥 문제가 있어서 한번 잡혀간 것이 아니라 6월절이 지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하나님이 그를 빼내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베드로를 그곳에서 빼낼 수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도 의사도 그 어느 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있어요. 그렇죠? 전쟁의 한가운데 있을 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위기는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은, 야고보는 순교했고, 지도자 또 한 사람은 잡혀갔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지금 위험에 처해진 거잖아요. 그럴 때 위험하다고 도망가거나 위험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교회는 쉬지 않고 기도했다. 진정한 위기가 뭔가요? 우리를 핍박하는 것, 잡아 넣는 것, 그런 것들이 위기가 아니라, 진정한 위기는, 크라이시스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위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진짜 위기예요.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 벙어리 된 성도, 그것이 위기란 말이에요. 위기가 닥쳐왔는데 말씀을 읽지 않아요. 믿음이 떨어지는데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것이 위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잘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많이 먹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런데 믿음이 식어지면 점점 뭐가 멀어져요? 예배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져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을 듣도록 귀를 열어놔야 돼요. 말씀을 듣도록 마음을 열어야 돼요. 주님, 내가 이 믿음이 없어질 때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고 말씀으로 달라붙어야 되고, 말씀을 눈만 뜨면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새벽 미명에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위기의 때, 그럴 때 시험에 들었을 때 내가 이겨나는 것은 하나님께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각나면 기도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이런 외적인 물리적으로 다가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어졌을 때,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한 같이 그 갈급함이 내 영혼이 주님을 갈급합니다. 그런 갈급함이 사라졌을 때가 위기고, 교회 위기가 뭐예요? 위기가 닥쳤고 우리 주위의 사방이 이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문화들로, 또 텔레비전으로, 영화로, 그런 교육으로 가득 찼을 때, 교회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할 때 그것이 위기고, 선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기도하는 일들을, 사무엘은 내가 기도를 멈추는 죄를 내가 결코 짓지 아니하겠다, 기도를 멈추는 것을 죄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정한 위기를 이겨내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춰지게 됩니다. 기도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응답이 더딜지라도, 내게 정말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지 않더라도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 기도는 길을 만들어냅니다. 오히려 연약할 때 기도할 때 힘이 나는 것이에요. 고난은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올해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 어떤 때보다 기도가 충만하게 원합니다. 올해 기도로 승부를 거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로 승부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환경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내 질병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로 승부를 낼 수 있는, 그래서 내 인생의 길들이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문들이 열어지도록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도, 또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도 구하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또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해요. 성령 충만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을 좀 늘려야 돼요. 기도 시간에 기도에 힘쓰고 애써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고, 내가 점점 주와 함께 동행하고 삶이 자신감 있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기도할 때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할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뱃속에서 요나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성전의 기도가 상달됐잖아요. 장소가 아무리 땅끝이어도, 아무리 바닷속에 있어도, 누가 듣지 않아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 시간에 성도들이 변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물 붓듯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여, 이제도 사단의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낫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어요. 그랬더니 빌기를 다 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그들이 우겨쌈을 당하여서 그럴 때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도 밤중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옥문이 열리는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들을 엽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도움을 이끌어오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그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제 사람의 생각은 내가 이 교회를 핍박하면, 내가 이 사람들을 죽이면 자기의 인기가 얻게 되고 또 승리하리라 생각할지 몰라요. 예수님을 죽이면 승리하리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질 때 높아지게 만들고 섬길 때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더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가 죽어질 때, 하늘의 밀로 땅에 떨어질 때, 죽어질 때, 썩어질 때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주세요. 그래서 사단이 베드로를 죽이면 그렇게 죽이려고 잡고 가두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간증으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6월절이 다 아마 지나간 것 같아요.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곧 사형 집행일 전날 밤에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리고 그렇게 지키고 있을 때 그들에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는 천사를 이야기해요. 나타남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 그것을 이 성경에만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의 영적인 문제들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응답받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해야 돼요.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또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갇혀있는 베드로는 내일이 그의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가 잡혔고 야고보도 얼마 전에 죽었고 자기도 죽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서 자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고 자고 있는데 얼마나 깊게 잤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발로 차가지고 깨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자고 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담대함과 평안함이 무엇인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감옥이나 그 어디나 한나라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우리가 해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평강이 그 안에 있었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해내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4절에 보면 4절에 베드로가 갇혔다라고 했어요. 잡혀서 갇혔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였더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그를 깨워서 지금 모든 쇠사슬도 풀려지고 옥문도 열려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갇힘, 우리에게 묶여짐, 그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교회가 기도하였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지체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내 집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이 내 안에서, 여러분이 모두가 다 여러분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내십니다. 기도의 특권이 있어요.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기도의 특권은 뭐였어요? 범사에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일은 안 돼요. 아니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사단을 대적할 권세를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뱀과 전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면서,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주셔서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즉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범사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염려가 들어오면 기도하십시오.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도는 성령 안에서 바로 이 믿음의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하고 베드로는 잘 주무시고 계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12장 8절에 보니까 전사가 발로 지금 차가지고 그를 깨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그래서 베드로는 뭐 탈옥이나 그런 생각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잠자고 있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서 지금 베드로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하도 엉겁결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꿈을 꾸고 있는지 진짜인지 그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급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또 영적인 일들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이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이런 영적인 권세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 하늘의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가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준비돼야 돼요.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계획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능히 대적할 권세를 줬어요. 마귀는 절대 피할 존재가 아니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절대 두려워하고, 귀신들은, 악령들은 두려워할 존재들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대적해야 될 자들.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권세들을 향하여서 성령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붙잡고 있는 아람의 군대보다, 엘리사의 둘러싼 것보다 엘리사를 둘러싼 또 그 군사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들보다 더 큰 군대가 감싸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시리아의 아람 군대가 와서 그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성을 에워싼 그런 상황에서 바로 그 종에게, 이 두려워하는 종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들은 바로 그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의 군대들보다 더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과 주의 사자들 통해서 일하신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구원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에 천사가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새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그때부터 자동문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얼마나 이중 삼중이었어요. 옆에 같이 묶여있는 군사들, 그리고 또 밖에 보초도 있고, 첫째 문, 둘째 문을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러서 그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천사가 할 일이 있고 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오늘 우리의 교회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12절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더라. 여전히 기도하고 있더라. 교회가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위기의 때 우리는 시간을 내서 틈을 타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합심 기도가 중요하고 중보 기도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릴레이 기도가 중요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성도와 교회의 위기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위기 때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기도해야 되고, 교회의 위기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가정의 위기 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느끼지 못할 때 그것이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영적인 이런 전쟁의 중심이 돼야 돼요. 성도는 이 영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의 가정을 사단의 괴계에서 죄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는 막아내고 이겨내야 돼요. 그러나 사단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저런 핑계들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원수의 공격을 멸하고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는 기도, 이 기도는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것이고 모든 곳에서 역사합니다. 주의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인데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기도하는 성도인가? 생각에만 머물지 말고 속으로만 비몽사몽간에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라 라고 있어요. 기도는 그냥 절대 쉽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전쟁이고 기도가 일입니다. 성도들에게 기도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성도는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올해 이전보다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주님 앞에 범사에 기도하고, 내가 돌봐야 될 중보기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회복과 교회의 부흥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정말 폭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이 흘러넘쳐가도록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두 사람 모이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두세 사람 모이면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교회가 이 시대를 깨워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각 가정의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주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교회로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